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우리에게 언약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원고 뒤에는 이렇게 첨언되어 있습니다. 말이 더 붙여 있는데요. 두렵고 답답하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언약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렵고 답답하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왜 두렵고 답답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믿어질까요? 믿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왜 안 믿어질까? 믿겠다는데 왜 안 믿어지고 있을까? 그러면 믿어지는 마음은 언제 생기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 내용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있으니까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알고 깨달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실패가 없도록 오늘 말씀이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하나임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하나임의 은혜, 이게 뭘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장소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신의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이름하여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의 은혜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봤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군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이겨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군대를 사용하는 것이고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이기게 만들려고? 야곱이 이기게 만들려고. 누구를 보호하려고? 야곱을 보호하려고. 야곱을 이기게 하고 야곱을 보호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눈에 그게 보인 겁니다. 야곱의 눈에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군대가 왔으니까 이제 나를 보호하겠구나. 이제 나를 이기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야곱이 여호와의 군대를 만난 후에 하는 일이 성경에 3절에 등장합니다. 이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여러분, 이 사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사자하고 정탐꾼하고 사실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사자는 사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탐꾼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미리 정보를 캐내고 어떤 것을 알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 둘의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만은 야곱의 입장에서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이건 사자가 아니고 정탐꾼입니다. 내 형 에서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야곱은 정탐꾼을 사절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에게 이 정탐꾼들이 갔습니다.
상황을 염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야곱의 사자들이, 정탐꾼들이 갔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내가 이길 것이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믿어도 인간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참 단단하네, 참 제대로 원칙대로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내용을 알고자 하는데 그것이 뭐 잘못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이 에서를 만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여호와의 군대처럼 보이게 하셨을까? 지금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죠. 그가 자기의 집을 도망쳐 나올 때도 두려움입니다. 형이 힘이 센데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 그거 감당 못해. 그래서 어머니의 권고를 받아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돌아오는 그 순간에 달라졌을까? 상황이 달라졌을까?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먼저 아셨을까요? 하나님 먼저 아십니다. 야곱의 마음이 이제는 내가 거부가 되었고 내 처자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종들, 목자들도 있고 해서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러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를 만나러 오고 본토로 돌아가면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야곱이 두려움이 있다. 형 에서를 만나는데 그냥 쉽게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야곱아 어떻게 하라고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본토 그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 아니냐.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여호와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을 거야. 여호와의 용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지금 이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어땠다? 그래요? 근데 나 에서의 마음 알아야 되겠는데요. 에서의 상황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돌보셨던 그 내용들을 야곱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올 때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많은 짐승들, 그리고 그것을 돌보는 목자들과 함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반이 집을 떠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간섭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야곱 만나거든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네가 선한 마음이든 악한 마음이든 말하지 마. 야곱이 들으면은 그거 힘들어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말하지 마.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 라반을 통해서 간정으로 들었어요. 라반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은 여호와의 군대를 만났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왜 사자를 보내고 있을까? 왜 정탐꾼을 보내고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사 튼튼히 잘해야지 그 생각만 이었을까? 여러분, 야곱이 사자를 보낼 때 혹시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도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체험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혹시나 그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내가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길을 열어야지, 내가 수단 가리지 않고 이기도록 만들어야지,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마음이 신앙인들의 일반적인 마음일까 아닐까? 그럼 성경에서 찾아내야죠. 그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그 부분이 지금 야곱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그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는데,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이지만 실제로 그가 산 20년 동안은 거의 종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주인으로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탈출하는 순간에도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 그 행사를 하는 그 순간을 이용해가지고 도망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라반의 속박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라반의 억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종살이에요. 마치 종처럼 그 모든 상황을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에서 주인으로 전환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언제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에는요, 종살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잠깐 전했지만은,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종이야.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은 태양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 집의 종인 내가 마음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이거 잘 되겠냐 말이야. 삶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던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이제 출애굽합니다. 종에서 주인으로 어디로 가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면서, 마치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듯이 지금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종살이의 모습, 그 모습에서 벗어나 주인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아주 내용이 흡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일반적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인으로 살게 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에 이릅니다. 가나안 땅의 목전에 이르잖아요. 가나안 땅이 이제 앞에 있어요. 이제 곧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목전에 이르자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올라가라, 차지하라 그러는데 정탐꾼 보내야 되겠네. 마치 야곱이 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정탐꾼을 보내듯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1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 주저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의 힘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들어가. 그러는데 아니요.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야 되겠는데요. 상황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인간적으로 잘 조치해야 되겠는데요. 혹시나
혹시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죠.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서 세상을 더 알고 사람을 더 알면은요, 거기에서 긍정이 나올까요? 이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더 잘 알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 잘 알자, 그러면 내가 내 방법으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묘책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인들도.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야곱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냔 말이에요. 자, 들어갔어요.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그 내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으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예요? 부정적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정탐하고 제대로 안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라보는 현상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요, 부정적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 빨리 들어가자, 이게 아니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하다가는 사다리 나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럼 야곱이 사자라는 이름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동일한 방식이에요. 400명의 용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400명의 용사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미 약해진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나를 치러 오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거대한 족속이 사는데, 이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이 땅은 진짜 복된 땅이야, 이 땅은 좋은 땅이야, 이 땅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곳을 주셨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보고를 해요? 거기 있는 사람은 거대하니까 우리 들어가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낸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정탐꾼을 보내서 더 잘 알아야 되겠다, 더 잘 내용을 파악하고 더 잘 사람을 내가 관리하고 그에게 대응하는 방식을 택해야 되겠다, 내가 세상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긍정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와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군대로 인하여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선택하지 말아야 될 마음의 자세를 정탐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자꾸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정탐꾼에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쳐다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를 봐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을 살피는 거예요.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일 지역에 있는 에서의 삶의 내용을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야곱이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두려움이 생긴다니까요. 나 이제 어떡하지? 이 400명의 용사로 인하여서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 어떡할까? 이런 근심,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 세상을 더 잘 알아야지, 사람을 더 잘 알아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어떻게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공포가 찾아온다고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믿는 사람이 입에서 맨날 나온다는 소리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나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믿는 사람이 입에서 자꾸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나오면은 그거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가 정탐꾼을 세상에 보낸 거예요. 내가 정탐꾼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싶은 거야. 내가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이고 뭐가 자꾸 보여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제 늙어서 나이 들어서 어떡하지? 아유, 돈 없어서 어떡하지? 아이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 와서 어떡하지? 세상이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다는데 이 나라가 이 땅에 점점 힘들어지는데 어떡하지? 지금 어떡하지가 나오는 거예요. 뭘 보냈다고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나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정탐꾼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증거를 보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안 빠져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날까요?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이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뭘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환은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뭐만 보여요? 아람의 군대만 보여요. 아람의 군대만 보이니까 공포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죽었다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뭘 보고 있어요? 아람의 군대를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 세상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거죠.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적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봤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도 봤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해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둘 다 똑같이 봤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의 군대를 보는 순간에 사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 가서 저 아람의 군대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정탐꾼 안 보냈다는 거예요. 뭐만 계속 바라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쳐다보는 눈을 돌려가지고 에서를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우리들의 신앙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봤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군대를 계속 쳐다봐야지. 군대를 쳐다보면서 왜 세상으로 다시 바라보냐고요? 그 눈을 돌려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의미는요, 세상 속에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면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눈은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눈조차도 어디로 자꾸 돌려요? 세상으로 돌려버려요. 세상으로 돌려서 뭐를 하려고 그래요? 정탐꾼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동의하는 거예요. 영적 눈을 육신의 눈에 동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눈이 영적 눈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눈이 육신의 눈을 보는 것을 동의하고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탐꾼 보내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영적인 눈을 따라가게 만들면은 엘리사 같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육신의 눈이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의 영혼이 보는 눈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믿어지는 것,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서 육신의 눈을 따라 선택하는 이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그 하는 행동을 성경이 이렇게 3절부터 5절까지 설명해 줍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에서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에서의 동의. 하나님의 동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지금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면,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들을 붙여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에게 은혜 받기를 원해요? 사람에게,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신앙인이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무슨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섬김을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두려움에서 주는 것은 뇌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대답해봐요. 두려움으로 주는 것은 뇌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여러분, 감사로 주는 것은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그게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요, 두려움으로 주는 것은 작아도 뇌물이요. 양이 많아도 기쁨과 감사로 주는 것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뇌물이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넘겨줘도 그건 선물이요, 뇌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누구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어요? 형 에서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될 신앙적 방식은요, 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선물이 되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선물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저에게 하는 게 선물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성도 간에 선물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뇌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봐 하는 것은 뇌물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건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뇌물을 줘요. 뇌물을 줄므로써 성취하려고 그래요. 근데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뇌물을 주면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은혜 안 쳐다보고 뭐 쳐다보니까? 사람 쳐다보니까, 세상 바라보니까. 여러분, 세상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400명의 용사라는 것이 그가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탐꾼을 안 보내고 400명 온다, 그걸 혹이나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야, 나를 맞이하러 400명이나 데리고 오냐? 형 녀석아, 그동안 나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를 영접하러 올까, 이 마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는 마음이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이 동일한 신앙인이에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인데 어떨 때는 그것이 감사로 느껴지고 어떤 때는 이게 두려움과 공포로 느껴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가 돼요. 그런데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공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어떤 일을 당하면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떨며 들어가는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뭐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자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서 자꾸 내가 정탐꾼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서 어떤 사건을 맞이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건 속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빨리빨리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걸 오늘 야곱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신앙적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기 힘들어요. 왜? 전으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건 많고 세상 방식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방식을 달리하고 다른 모습으로 이곳에 올라와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이는, 전혀 믿음이 없는데 일을 한다? 이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럼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야곱인데, 자, 믿음 있는 야곱이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믿음 있는 야곱이 여러분 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했을까?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바라봐야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말씀 붙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정탐한다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다 믿음 있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 다 있어요, 하나님 전으로 나온 사람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군대를 쳐다보다가 눈을 갑자기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고 실족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군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글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파송하는 정탐꾼을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지 믿음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보게 된다고요. 이거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가 아니라 나를 맞이하러 오는구나, 나를 반겨 맞아서 내 형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한 거 있어요.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400명의 용사를 바라보던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로 들어가니까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떡하지? 왜 이렇게 두렵지?
여러분, 두려울 때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세상을 살 때 일이 부닥쳐서 염려, 근심이 생기고 내가 지금 정탐꾼을 파송해서 힘든 마음이 됐을 때, 답답한 마음이 됐을 때 지금 그거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두렵다. 그럼 어떡하지? 그리고서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막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야곱처럼 좀 해야 된다. 야곱이 뭘 했는데 9절부터 그 내용 설명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을 봅니다. 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언약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구원의 은혜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 붙드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나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부활하고 싶어요. 나도 승리하고 싶어요. 나도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함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다가 세상 바라보고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탐꾼 보내고 내가 염려와 검증과 두려움에 공포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이제 눈을 들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여호와의 군대와 비견할 수 없는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견디어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뇌물을 주는 자가 아니라 감사의 선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세상을 향하여 정탐하며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정탐하던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다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바라보다가 정탐꾼 보내고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큰 은혜의 역사를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의 큰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여호와의 군대와 비견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부활의 승리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며 근심하며 세상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